강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녁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얻는 복된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제한되나 사명과 복음은 제한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배가 파손되어 3개월간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되고 이듬해 2월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그의 복음 증거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빌린 집에서 기거하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고 후에 바울은 고소가 취하되어 무죄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게 됩니다. 그가 갇혀있던, 묶여있던, 그가 자유의 몸이던 그의 육신은 제한되지만 복음은, 사명은 단 한순간도 제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이후 다시 그가 체포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감사 찬양함으로 맡은 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사명에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구원도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에 죄를 회개함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던 사울을 그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에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바울이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신음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신임이란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임은 신용과도 같은 말입니다. 신용이란 장래의 약속을 실행할 것을 믿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도 상대방을 믿는다는 약속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불신사회가 된 것도 서로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불신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신임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특별히 지명하여 직분을 맡겨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분을 받으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맡은 바 일에 더 충실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데 대해 감격해함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지명해 주신 데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세상적인 지위나 권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바울은 과거의 바리새인이라는 특권 계급의 직명과 명성,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그로 인한 굶주림, 멸시, 박해도 기쁨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순교함으로 직분에 대한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울왕은 왕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교만해짐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기에 왕위에서 쫓겨났으며 마침내 두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기에 바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이 가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환경의 한계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신임해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맡은 자의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하여지는 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